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암송하고 애송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암송하고 기억하고 싶어 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승화되어져서 정말 생활 속에, 우리 삶의 자리 속에 말씀이 역사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며 가만히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당신의 목자가 아니고, 누구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나의 목자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양이고 나는 그의 목자다, 나는 그의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결하고 선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양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 푸른 벌판에서 양들이 그 꼴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넓은 자리에 왜 널찍널찍 떨어져 있지 않고 제대로 붙어져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한 곳에 양들이 모여 있는데 양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줄지어 다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모여 다니기도 합니다. 3, 3, 5 모여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 참 평화롭다라고 생각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넋을 놓고 구경하는 중에 이제 이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목자가 와서 한 마리 양을 열린 문 쪽으로 뭐라 소리를 치며 인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양들이 줄줄줄줄 하면서 이 문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문 열린 쪽으로 뛰어넘어 들어갑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 모습을, 이 광경을 참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진도 찍어두었습니다. 양을 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 보였어요. 목동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큰 어떤 견공이 walwal 지저대면서 양을 이리저리 몰면서 문으로 인도해 가서 다 모두 이끌어냈습니다.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약 1000여 마리 정도 되는 이 양은 한 마리 한 마리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새치기 하면서 그 자리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앞에 양을 따라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그저 묵묵히 따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양은 어느 짐승처럼 목에다가 목줄을 맸습니까? 코를 꿰서 무슨 코를 꿰습니까? 다리를 묶어놔서 다리를 어디 못 도망가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방목되어져서 길러졌습니다. 목자가 가는 대로 줄을 서서 쭉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목자가 너무 멋지게 보였습니다.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양을 인도하기까지 이 목동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이 짐승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비법, 그것은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때때로는 양에게 체벌을 가하기도 했을 것이고 양들에게 또 칭찬도 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양을 인도해내는 비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양들의 잘못되고 좋지 못한 습관들을 고쳐내려고 애를 많이 썼을 이 목동을 생각해 보면 그 수고가 너무 존귀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해 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목사일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목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목자, 그런 사람들을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하다, 좋다, 선한, 이 선한 뜻이 도대체 뭘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엄한 소리를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하하호호 예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굿이에요, 굿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일까요? 양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선한 목자고 좋은 목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선한 목자는 내 양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주님을 향한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 유익보다는 양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리고 양들이 좋은 것을 갖도록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좋은 목사, 선한 목자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양들의 태도입니다. 바른 길을 보여주고 제시해주면요, 그 일이 맞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고 실천적으로도 맞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다그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엄한 체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양이 목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다면 잘 따라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양들은 목자의 눈을 피합니다. 도망해요. 그리고 이 목자를 폄하합니다.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양의 소리를 들을까봐, 그런 양이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할까봐, 그 양이 교회에 안 나올까봐 소위 잔소리도 하지 않고 늘 하하 호호 웃는 목사님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저는 부러웠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양을 통해서 다른 양들도 똑같이 그저 나쁜 습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지금 마스크도 하고 계시고 손 소독제도 많이 바르고 계시고 사회적 거리를 두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마스크 하고 있고 왜 손 소독제를 바르고 있고 왜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감염될까봐 말이지요. 아마 좋은 것이라면 감염되길 원할 거예요. 야, 저게 좋은 거래. 그러면 야, 나도 좀 나한테도 좀 넘겨줘라. 나한테도 좀 감염시켜줘라. 나한테도 전염시켜줘라 하면서 서로 비비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얼싸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걸리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답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십 명, 아니 수천 명까지 감염에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이렇습니다. 좋은 습관은 몇 사람에게 전파되지 못하지만 나쁜 습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병처럼 전염되고 말아요. 똑같이 나쁜 습관을 따라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기보다는 회사가 되어져 갑니다. 기업이 되어버려요. 선한 사람의 모임이 아닌 악한 사람들만 가득 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집니다. 악의 소굴이 되는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습관과 관습에 매여서
바른 길을 잘못된 길이라고까지 생각하고 맙니다. 바른 길인데 이 길은 잘못된 길이야. 자꾸 내 스스로가 마음속에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섬겨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만 섬겨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덕수가족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선한 목자, 좋은 목사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좋은 양은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면 좋은 길로 가는 양이 좋은 양이에요. 착한 양은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만 따라가는 양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양들은 서로 사이가 좋아야 돼요. 다투거나 서로를 비하하거나 서로를 모욕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묵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찌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목자를 의지하고 그 인도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목자가 먹여주기 때문에 난 그걸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느 때 먹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목자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끌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이 양을 아는 것보다 목자가 양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목자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보다도 목자가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하겠지. 여기에 풀이 다 없어지면, 꼴이 없으면 어디론가 나를 인도해 주겠지. 다 알고 있고 다 맡기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좋은 양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필요의 충족이 목자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맹수가 저기서 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목자가 선한 길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많은 기도가 많지만요, 대체로 보면 달라는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평안을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십시오, 주세요, 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만 주십시오, 사업은 제가 하겠습니다. 건강만 주십시오, 교회 생활 내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저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면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가장 멋진 기도고 값진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 능력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양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자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양을 설득하지 않아요. 양에게 무슨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먼저 가면 양이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지 않고 뒷짐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입술만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지도 그가 알고요, 목표도 그가 알고 있습니다. 방향도 그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점이 뭔지 목자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기 때문에 양들은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묵상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그냥 짧은 막대기가 아니에요. 회초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성화를 보면 양들이 많은 그 푸른 초장에 지팡이 하나 들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진 기다란 지팡이 말입니다. 목동인 다윗은 이 지팡이의 기능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어느 때 쓰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이 구부러진 곳에다가 자 걸어서 양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구원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막대기는요, 어떤 들짐승들이 오게, 사나운 짐승들이 오게 되면 이 막대기 긴 걸로 갖다가 회초리 삼아서 이리저리 무기를 삼아내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양무리들을 지켜내는 그 무기도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양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요, 그 막대기로 양을 체벌하기도 합니다. 엉덩이도 때려줍니다. 몸짓도 때려줍니다. 잘못하면 그 막대기로 처벌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심합니다 했습니다. 평안해요. 왜요? 목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목자가 이끌어내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소생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피곤한 것을 알고 있어요. 햇볕에 지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알고 있고요, 쓰러질 것 같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목마른 것도 목자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때를 알고 있습니다. 양이 물이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해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찾아가지 못합니다. 답답하고 괴롭지만 목자의 역할을,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알아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준다고 했어요. 시원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대로 목사님이 목자니까 목사님 말만 따르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선하심도 알고, 그의 사랑도 알고, 그의 지혜도 알고, 더 나아가서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명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라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행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으로 선한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 훗날 우리 인생의 생이 마감되어질 때에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곁길로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선한 양이 되지 못해서 때때로 곁길로 갔고 목자를 믿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너무 세워 주님의 전에 거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